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춥지 않으시죠?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교회 오실 때는 뜨뜻하게 입고 오세요. 통풍이 잘 되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 춥지 않도록 하시도록 그렇게 잘.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안에는 다시 5권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약 1000년의 세월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 징계를 받아서 이방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된 시기까지 1000년이라는 시대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또 시편 5권의 주제가 모세 오경의 주제와 똑같아요. 우리가 읽은 거는 지금 제1권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 제2권은 42편에서 72편, 제3권이 73편에서 89편이고 또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 한 권의 주제가 똑같은 데가 있는데 모세 오경의 주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권은 창세기, 제2권은 출애굽기, 내유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제1권에는 창조와 생명에 대해서, 또 제2권은 해방과 구속에 대해서, 내유기는 예배, 성화, 그 다음에 민수기 제4권은 인생 순례, 시험, 시련 이런 거. 제5권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모세오경과 구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감사 예배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또 비탄시가 있고 시온시가 있고 신정시가 있고 참회시, 하다못해 저주시도 있어요. 메시아 예언시, 지혜시 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편, 2편은 서론으로 볼 수 있고 결론은 146에서 150편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시편 26편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예요.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시가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이렇게 암송대회를 했어요. 근데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자기도 암송대회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외우신 거예요. 암송을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셨는데 그 2절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하는데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생각이 안 나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가 내가 목자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그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웃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노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양이 돼서 그 목자의 길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양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양은 뭐냐면은 고집이 세고 완고해요. 그래서 훈련하기가 힘든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은 훈련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한데 또 있어야 될 것은 없어. 생존 능력이 없어.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기 양이 고개 바짝 들고 이렇게 저기 먼데 바라보는 거 봤어요. 그 앞만, 그 꽁무니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시가 없이는 정말 위험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정말 무서운 동물이 와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다른 것들은 토끼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빨래잖아. 도망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양은 가다가 넘어지면 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목자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방향 감각도 없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냥 앞 양만 쫓아가고 가다가 앞에 양이 골짜기로 떨어지면 그냥 계속 떨어져서 죽는 거, 앞양 떨어져 죽는 거 보면서도 그걸 스톱을 하거나 딴 길로 가면 되는데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앞양이 떨어져 죽음에도 그 앞으로 계속해서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두려움은 많아.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 양같이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시작.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강화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먹을 거, 마실 거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만나만 줄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또 고기를 주니까 부추가 먹고 싶다고, 참외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하게 주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신을 것이 뭐 없었습니까? 옷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세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뭐가 더 필요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 기쁨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너무 좋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평안할 것만 같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데도 뭐가 있다고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평지에서 푸른 풀밭에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어디로 조금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는 짧아. 그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양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서 가면은 다시 푸른 풀밭이 나오는데 그 골짜기 가기가 너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푸른 풀밭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 야 이만하면 됐지 그러다가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11월 마지막 또 우리 대강절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음 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오늘 또 발표를 한다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라는 그 정말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작은 미세한 그 병균 하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스톱이 되고 사람들의 발이 다 멈춰지고 요새 저는 여행사 했던 분들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세계가 멈춰버렸으니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를 덮은 것 같을 때 그렇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요. 이 골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사를 돌아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이 오늘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맨날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길을 오면 이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세상 살 때보다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구나.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이 길, 그러니까 세상의 편함을 위해서 이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것인데 그래도 저거를 버리고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길을 택했으면 이 길이 평탄해야 되잖아요. 뭐 신학교를 졸업하니까 누가 예배당을 지어줘서 그 예배당 가서 목회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 갔다 와서 어느 교단에서 교단을 옮기시고 목사님 오십시오 그랬는데 또 목사님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뭘 옮기고 이러는 게 왜 교단을 옮겨 그냥 여기 있으면 그 교회 안 가면 여기 있으면 되지. 그 강촌에 있는 이제 자립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도 지어놓고 그러니까 목사님 애들도 크고 그런데 고생하시지 말고 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싫다고 안 가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 갔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안 가신대. 그러고는 그 삼성이 그 계집에 오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물도 없었어요. 우리 거기 처음 왔을 때 수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그곳에 와서 개 키우던, 그러니까 개도 이렇게 사육을 하던 곳이에요. 무슨 애완견을 키우던 것이 아니고 사육을 해서 개를 잡아서 이렇게 음식점에 내던 그런 개를 키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죠. 그 하우스 안이 17평인데. 그곳에서 교회를 한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웅덩이 파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세워서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화장실을 해놨는데 무슨 이게 광야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저녁 오후 되면 아주 춘천으로 얼른 기차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고민이야. 주일 새벽 기차를 토요일날 오면 얼마나 좋겠어. 토요일날 오기 싫으니까 주일 새벽 기차를 타고 애들하고 오는데 올 때부터 이제 갈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엄마 우리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혼자 고생하시는데 우리도 가요. 그래서 하나는 초등학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인데 가서 어떻게 사냐. 그냥 우리 여기 있자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도 가요. 아빠 고생하시는데 우리 같이.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가 막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나와야 무슨 뭐 세탁기를 돌리지. 물이 안 나오니 수도가 연결이 안 됐으니 세탁기를 못 돌리는데 손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저 옛날에야 손빨래 다 알고 살았지만 이게 또 오니까 일이 만만치 않게 많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도 해야 되지. 이게 뭐 하루 종일 할 일이 또 뭐가 그렇게
분잡스럽게 할 일이 많은지. 근데 처음에는 그냥 몇 개월 동안 그래도 빈손으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갖고 돈이 있었으니까 그냥 여기도 고치고 이것도 고치고. 그런데 돈이 정말 100만 원을 찾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다 모래를 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그 돈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물질이 있고 이게 되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모래 들어서 이렇게 손 펴봐요. 손에 남는 모래가 뭐가 있나.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없어져, 금방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 돈이 그때 한 3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이거 갖고 이제 애들 바지나 하나씩 사주고 뭐 없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고는 진이야 너 청바지 사자 그랬더니 아니요 청바지 필요 없어요. 이거 가지면 충분히 입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 다 떨어져서 사야 될까? 안 사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이걸로 뭐를 할까요? 그러고는 있는데 타월을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때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그 동네가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어버이 주일 타월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구파발에 가서 다 타월을 맞춘 거예요. 타월을 맞춰서 동네 입구부터 저 끝에 산꼭대기까지 집집을 다니면서 그 타월을 드리고 떡 뺀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드리면서 애들 이제 그 동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어버이날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니네가 가진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네를 다니다가 2명의 이제 가나 성도들을 전도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가 가고 싶었었대요. 근데 갈 교회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와서 교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때 이제 필리핀 성도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뭘 하지? 처음에는 이제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시는데 점심을 이렇게 먼 곳에서 오고 막 그러니까 점심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돈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돈 때문에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죠.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데 이게 물질 때문에도 어려웠지만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으니까 그게 뭘로 오냐면 몸에 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쪽 머리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깨지게 아프고 이런데 뭐가 나길래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이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온 방을 제가 기어다니고 막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발진이 다 났어요. 그러면 그 새벽이라도 응급실 가면 되잖아요. 이게 돈이 뭔지 응급실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자마자 그냥 이게 다른 데 온 게 아니고 이게 머리에 대상포진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면 이쪽 골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쪽 귀가.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거나 그거를 못해요. 이쪽 귀가 온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면 이쪽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쪽 머리하고 귀가.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심장에 타격이 가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가 이게 끝나면 새롭겠지. 아니 그게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있지만 그 훈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응? 그러니까 물질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자식으로 뭐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이거를 건너가지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으키시고, 물질이 없어 얼마나 힘들면 아이들의 등록금을 주지 못할 정도. 근데 얼마나 미련했냐면 등록금을 안 줬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 부모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세월에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온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혜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지혜종 길을 가고 싶어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고 한 것을 매가지 끌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으면 정말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것만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계산에 맞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감에도 훈련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은 마냥 편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막 하늘에서 들려오나요? 아니야.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거기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때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응?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그때도 목자는 양을 버려두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함께 목자는 있었어요. 그 양들이 그 골짜기를 잘 지나도록 막대기를 들고,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위험한 동물이 와서 이 양을 낚아채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 골짜기를 다 들어서 건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발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들어눕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양은 그를 지켜보다가 그 목자는 지켜보다가 양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는데 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지점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 걸어왔을 때는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따뜻하잖아요. 아니 주님은 평상시는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시더니 내가 내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같으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보십시오.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건너느라. 얻고 걸었다고. 그 골짜기를 건너가야 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얻고 그 길을 건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음침한 골짜기로 건너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돈 때문에. 근데 그건 또 희한한 믿음이 있더라고. 보내주시겠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 걱정 안 했어요. 그 애들이 둘 다 정말 대학을 갔어요. 가서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했죠. 아르바이트 하고 뭐 애들 가해하고 뭐. 그런데 어느 날 오더니 졸업할 때 7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그 소리가 무슨 천둥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학교 졸업했으면 되지 무슨 대학원을 또 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원 등록금을 거기 그때 일하던 그분이 대주시겠다고, 너 대학원 가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놓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대학원을 간다는 것을. 어떻게 대학원을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학기마다 생기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장학금을 주셔서 대학원 공부를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대학교 4년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는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자기 강의 끝나고 일을 하러 갔어야 되니까. 그게 부러워서.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뭐 성균관 돼서 석사 받고 박사 논문 다 써놓고 또 하나님께서 중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중국에서 그 10명의 그 장학생을 뽑아서, 유학생을 뽑아서 생활비나 뭐 연구비나 다 대줘서 지금 있다가 올해 끝나는데 지금 1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다가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있을 때 여기 성균관 교수가 너 거기 있으면서 박사를 거기서 받아라. 그래갖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해서 요번 학기에 이 논문을 마감하고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못 들어가니까 논문을 쓰다가 컴퓨터 하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구정 샌다고 와가지고 못 나갔잖아요. 그 여기서 논문을 쓰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여기 인터넷으로 후배들에게 얘기해서 캡처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지난 수요일 날 논문이 패스를 했어요. 박사 논문이. 패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논문을 심사한대요. 전체 올해 박사 논문을 심사하는데 중국 대학 전체 박사 논문 중에서 4명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이 김진. 근데 유학생으로는 처음이래요. 그렇다고 막 학교에서 난리가 나고 이럴 때 네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법률학 박사가 수요일 날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올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냈지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저에게 주신 딸들 둘이 다, 하나는 연대 박사가 됐고 하나는 중국에서 가장 법률대로 유명한 인민대 법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인생을 끝내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 아닐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견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여기서 끝내면 좋겠다 그랬을 때 있었어요. 그런 세월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음침한 골짜기를 나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 하나님, 끝내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다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 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 대준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대준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저는 그렇게 논문을 쓰는 게 힘든지 몰랐어요. 정말 저희는 논문 쓰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 힘들다. 그 시간을 지금 이게 몇 개월을 견디고 그 패스를 한 건데,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썼기 때문에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 손을 놓고 싶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집도 약속해 주셨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힘들 때는 힘들 때대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세요. 아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저 땅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약속된 그 집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삶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